벚꽃이 활짝 피어있는 4월 첫 번째 주일인데 옆 사람 보고 인사할 때 벚꽃처럼 활짝 환한 얼굴로 옆 사람 보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하며 사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좋은 습관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런 씁쓸한 유머가 있었습니다. 한강에 국회의원과 수녀가 동시에 어떻게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19에 연락해서 구조를 요청했더니 구조대원들이 한강에 뛰어들어가서 지체 없이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내는 통에 수녀는 결국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조대원에게 어떻게 연약한 여자를 먼저 구하지 않고 국회의원이라고 먼저 구했냐라고 막 따졌습니다. 그때 구조대원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구조대원이 왜 수녀를 먼저 구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먼저 구했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강물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썩었다는 웃지 못할 그런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가 정치한다 하면 잘 생각했다면 밀어줍니까? 아니요. 왜 그 더러운 정치판에 들어가느냐? 말립니다. 그런데 정치인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달라집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기관이든 큰 국가 공동체도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잘 살게 됩니다. 모두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잘못 들어서면,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어려워집니다. 모두가 망하게 되고 정말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정해봤어요. 따라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설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지도자요? 따라합니다. 요셉 같은 지도자, 요셉 같은 정치인,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주여, 요셉 같은 지도자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요셉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또 내가 그런 요셉 같은 사람, 그런 지도자,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면 우리 자녀가 요셉 같은 지도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정치인이었는지 어떤 지도자였는지 잠깐 살핍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루는 애굽왕 바로가 해괴한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애굽의 점술가도 현인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서 복직하게 된 술 맡던 관원장이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죠. 술 맡던 관원장은 왕에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잘 해석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주 시원하게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안까지도 시원하게 제시합니다. 요셉은 바로왕이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났고 그의 추천이 되었고 문제의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언제, 어느 때 생각나는 사람입니까? 1번, 재미없을 때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난다. 2번, 밥 먹으러 갈 때 밥값 나는 사람으로 생각난다. 3번, 돈 필요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다. 4번, 나는 친구들에게 문제 해결사로 생각나는 사람이다. 몇 번이에요? 몇 번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난해하고 어려울 때, 그 친구만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라고 생각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왕이 꿈을 꾸고 무슨 꿈인지 해석할 수가 없어서 골치 아플 때 아주 시원하게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해결할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에 왕이 요셉을 보고 감동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이방 노예 히브리 청년이 하루아침에 벼락 출세했습니다.
애굽의 정치 중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정치를 한 정치가였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면 요셉처럼 따라합니다.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다. 창세기 41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저는 이 말씀에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첫째는 요셉이 몇 세에 총리 됐죠? 30세예요. 그리고 총리가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지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세 애굽 총리 되었다고요? 30살이요? 그러면 젊은 나이에 총리된 거예요? 적당한 나이에 총리된 거예요? 아주 젊은 나이에 애굽이라는 대국의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 대신이 된 거죠. 여기 일반적으로 우리 청년들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남자의 경우 사회에 진출하려면 28세, 29세, 30세 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요셉은 30세에 구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최고 고위 공무원인 국무총리로 등극했습니다. 빨리 된 것입니까? 적당한 나이에 됐어요? 빨리 됐죠. 그런데 한 가지 물을게요. 30세의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된 요셉이 나이가 어려서 정치를 잘못했습니까? 세상 물정이 몰라서 정치를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아주 훌륭하게 정치를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나라가 사상 초유의 7년 가뭄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어리다, 젊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이 결코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요? 다윗이 몇 세에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 받았죠? 왕으로? 17살 때요. 골리앗을 다윗이 몇 세에 쓸어 넘어뜨렸죠? 17살 때요. 그가 남북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 다윗이 언제죠?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다윗은 30세에 30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되는데 때가 10대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 잉태한 것도 10대예요. 천사가 전한 처녀 잉태의 말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는 마리아의 놀라운 순종의 신앙 고백은 10대 때의 신앙 고백입니다. 젊음은 미숙한 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편견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몇 년생인 줄 아세요? 1977년생이에요. 40세 때 프랑스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금년에 34살짜리 총리를 프랑스 총리를 세웠어요. 이번에 아일랜드 총리가 된 사이먼 해리스 총리는 16살에 정치를 시작하고 24살에 국회의원이 되고 27살에 교육부 장관이 되고 이번에 37살에 아일랜드 집권당 당대표와 아일랜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젊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될까요? 젊은 사람 못할까요? 아니에요. 젊어져야 돼요. 30세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 온 지역을 순찰했습니다. 총리 궁에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장 시찰 나갔습니다. 현장 정치했습니다. 애굽 농토는 어떤지, 나일강은 어떤지, 수로는 어떤지, 백성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만나서 문제를 들었습니다. 고충을,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서류에만 의존하는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을 나가 직접 땅을 밟고 사람을 만나보고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젊은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세대 교체가 좀 되고요. 젊고 열정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책상머리에만 앉아서 회의하고 싸우는 지도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국민과 함께 민생 속에 들어가 발로 뛰는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요셉처럼 따라합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요셉의 위대함은 과거에 묶여 보복하는 정치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용서로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큰아들 장남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므낫세. 그 뜻은 따라합니다. 잊어버림. 첫 아들을 보면서 무엇을 잊어버리겠다고 했을까요?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총리가 되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결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고난의 세월들을 잊고, 원망스러웠던 과거의 일도 잊고, 자신을 비참하게 했던 원수도 이제는 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요셉은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사람 있지 않아요? 누구죠? 배다른 동생이라고 미워하더니 그 어린 동생을 마른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돈을 받고서 먼 이국 나라로 팔아버린 형들이요. 이런 철천지 같은 이 형들 용서할 수 있겠어요? 또 요셉이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보디발의 아내요.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할 때 거절하다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젊은 청년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서 3년 동안 무고하게 옥살이하게 해요. 이 여인 용서가 될까요? 하지만 요셉은 잊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붙이고 잊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힘을 갖게 됐습니다. 원한을 풀려고 하면 형 같은 사람 얼마든 죽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강간 미수 사건 재조사에서 보디발의 아내 한 명 처리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 잊기로 합니다. 요셉은 므낫세 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게 된 동기가 있죠. 바로 유대인에 대한 미움, 원한 때문이었다고 해요. 히틀러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유방암에 걸려요. 그래서 치료하던 의사와 어머니가 애정행각하는 것을 어린 히틀러가 목격해요. 근데 그 의사가 유대인이에요. 어렸을 때 유대인 미움이 막 싹트기 시작했어요. 히틀러는 처음에 또 미술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그래서 미술학교 입학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됐어요. 또 시험 봤는데 또 불합격됐어요. 그때 자기를 떨어뜨린 시험관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히틀러가 사랑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그를 싫어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돈 많은 사업가 청년과 결혼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퇴짜를 넣은 여자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을 증오하던 히틀러인데 그 미움에 불시에 휘발유를 끼얹는 꼴이 된 거죠. 결국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힘을 갖게 되자 복수의 칼을 휘두릅니다. 유태인들을 유럽에서 청소하겠다면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종학살로 무고한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역사는 묘하지 않습니까? 만약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치료하는 의사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미술 합격시켜준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사랑했던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면, 아니 유대인 여자인데 자기보다 그 여자가 더 히틀러를 사랑해줬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요셉은 한 맺힌 원한을 풀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잊겠다며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야 대표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듣고 좀 대통령이 제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정치인들을 뽑아주면 심판하겠다, 적폐청산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누구를 감옥 보내겠다, 끝장내겠다. 정치하는 이유 목적이 죽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 있을 때 다 잊고, 힘 있을 때 용서하고, 힘 있을 때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잊어야 됩니다. 다 므낫세 해야 됩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지도자들이 요셉처럼 므낫세 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속상한 것, 원수된 것,
원통한 것 미워하는 사람 다 므낫세 하십시오. 옆 사람 보고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성도님, 존말로 할 때 므낫세 하세요. 따라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하세요. 에브라임의 뜻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52절입니다. 52절.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한마디로 에브라임의 뜻은 미래가 번성하고 잘 될 것이다. 요셉이 아들 이름 짓는 것만 봐도 그가 어떤 생각, 어떤 철학을 가진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아들들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 희망, 길, 솔. 이름 짓는 것만 봐도 저의 생각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요. 희망, 길은 길버트 마이 조이예요. 또 길도 되고요. 솔, 솔라 태양이에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아들들, 자녀들 이름 짓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생각, 방향, 철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아들 이름 짓는 것만 봐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므낫세,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과거를 다 잊고 과거를 끊고, 에브라임, 이제는 미래로 뻗어나가고 번성하고 창대하리라는 앞으로의 기대와 희망, 비전을 가진 비저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비단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는 인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제 므낫세 해야 합니다. 과거 잊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과거 붙들고 앞으로 못 나갑니까? 에브라임 하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요셉 같은 비저너리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요셉처럼, 따라합니다, 노동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요셉은 백성을 깨우치고 이끌어갈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요셉은 먼저 7년 풍년의 때에 곡식이 넘쳐나고 남아도니까 그거 흥청망청 먹고 썼습니까? 아니요. 수도해야 될 수 있는 곡식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장차 다가올 위기의 미래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극심한 흉년 들었을 때 나라 국가는 넘쳐나니까 백성은 굶어 죽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번, 그냥 나눠주는 것이 좋다. 2번, 돈 받고 파는 것이 좋다. 몇 번이 좋아요? 1번이 좋죠. 흉년이 들었는데 백성 굶어 죽는데 나라는 많아요. 문 열어놓고 다 그냥 줘야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56절 봐요. 56절 읽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팔세예요. 팔세. 요셉은 공짜로 안 줬어요. 돈 받고 팔았어요. 돈이 없으면 짐승을 받고 양식 줬고요. 짐승이 없으면 일 시켜 곡식을 줬고요. 일할 힘이 없으면 밭을 가져와라, 합당을 가져와라, 그리고 곡식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백성들에게 넘쳐나는데 그냥 주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미래를 보았어요. 요셉은 흉년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적어도 7년 IMF 기간을 더 지내야 했어요. 그냥 양식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공짜니까 그냥 펑펑 쓸 거 아니에요? 너나 없이? 그러면 나라 곳간의 곡식도 모자라게 되죠. 그러면 다 힘들어지고 다 죽게 됩니다. 또 요셉은 국민들이 일해서 수고해서 먹고 사는 나라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전 세계가 무상복지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122조 예산입니다. 슈퍼 예산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사상 최대의 복지 예산을 매년마다 경신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2%, 3% 저성장인데 복지 예산은 매년마다 12%, 14%로 13%로 슈퍼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학생들 무상급식, 청년들 청년수당, 실업자 수당, 노인들 기초연금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좋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지 예산을 높여서 국민들에게 무상복지 혜택을 높여 공짜로 인심 쓰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1번, 사회복지 예산이 높아질수록 국민들은 부지런해진다. 2번, 일 안 해도 돈 주면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다. 3번, 예산 무상복지가 높아질수록 공장이 잘 돌아가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세수가 많아지고 국가의 곳간이 넘쳐나게 된다. 4번, 복지 예산이 높아질수록 국민들은 게을러지고 일하지 않는다. 몇 번일까요? 4번이에요.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결론이에요. 복지 예산이 높아질수록 일하지 않는 게으른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퍼주면 점점 국고는 더 비어갈 것이고 결국 나라는 다시 IMF의 국가부도 맞게 돼요. 그러면 다 어려워져요. 국민들 병들고 일할 줄도 모르고 나라가 주니까. 제가 이런 설교하면 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공짜는 없다. 돈 없으면 일해라. 일해야 양식 준다. 백성들로 하여금 일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곡식이 꼭 필요한 사람만 사가죠. 집에 양식 있는 사람은 안 가져가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공짜로 주는데 집에 양식 있다가 안 받아가요? 다 받아가죠.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의 양식이 돌아가게 되니까 창고에는 곡식이 계속 쌓이게 되고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게 되고 길이 열린 거죠. 일해서 먹고 살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냥 돈 주지 마세요. 일 시키세요. 구슬을 닦게 하든지 심부름 시키든지 설거지를 시키든지 하여간 어렸을 때부터 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냥 공짜로 주면 아이를 버려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공짜 복지, 무상 복지를 말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점점 쇠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게 해야 합니다. 기업도 규제를 풀고 세금도 감소해줘 공장이 잘 돌아가게 도와줘야 됩니다. 국가가. 왜 대기업이 해체 대상이고 적폐 대상입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나라 곳간이 비지 않고 넉넉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있는 사람 것을 뜯어서 없는 사람 다 나눠주기만 하면 나중에 거덜납니다. 공산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을 계몽했습니다. 그 계몽 정신은 공짜는 없다, 일해라. 무상복지 좋아하지 말라.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일해서 먹고 살아라. 옆 사람 보고 공짜 없습니다. 일하세요. 이런 요셉을 보고 애굽의 왕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넝크리스찬 바로 왕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네가 내 다음 해라.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맡겨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현장을 뛰어다니며 일하는 젊은 요셉 같은 지도자를 주옵소서.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지도자를 주옵소서. 공짜 없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며 백성을 깨우치고 부지런히 일하는 나라 국민 만드는 요셉 같은 지도자를 주옵소서. 주여, 내가 그런 요셉 같은 사람,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